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사무엘상 28장의 내용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자 이제 사울이 그들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지 아니하시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을 끌어올려서 사무엘과 대화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아기스에게로 망명해서 거기에서 한 1년 6개월 동안 1년 4개월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살았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좀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철저하게 신임을 했고,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아기스는 다윗과 그의 부하 장수들이 함께 참전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때 다윗은 매우 난처했을 것입니다. 아기스의 요청을 거부할 수도 없었고 또 기뻐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기스 왕의 거절을 요청하면 의심을 받고 또 이 블레셋의 망명 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공격하게 되면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하는 것은 왕이 될 사람으로서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 보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좀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기스는 그래도 다윗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할 줄 알고 이러한 다윗 더 이상 이스라엘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이고 평생 나의 보좌관으로 나를 보호하는 부관으로 삼겠다. 이것이 바로 아기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관점은 이제 블레셋에 망명한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사울에게도 이제 초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도 성경은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공격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는 이제 수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는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이 블레셋이 지금 수넴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 수넴은 이스라엘 평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또 평야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상당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이 남과 북쪽이 있는데 이렇게 교통을 왕래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왕래하는데 딱 단절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효과였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이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 경제력도 상당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성경 3절에 보면은 옛날 이야기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무엘이 죽었을 때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강해를 통해 살펴봤는데 이 사울이 종교 교육을 했다는 거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죽자 사울은 나름대로 이 종교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멘토가 사라졌는데 가짜들은 없애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붙잡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때에 바로 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접한 자와 박수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자, 신접한 자는 원어의 의미는 죽은 자들의 영으로 이해하거나 땅 속의 구멍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신접한 자는 죽은 자나 이 땅 속에 있는 구멍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죽은 영혼과 뭔가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신접한 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박수라는 것도 좀 비슷합니다. 예지홀령, 미래를 예측하는 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죽은 자들은 미래를 안다는 그러한 믿음에 근거한 것인데, 박수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박수무당은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 꼭 남자에게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이렇게 죽은 자를 통해서 미래를 알거나 죽은 자와 뭔가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는 이러한 사람들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이 자기의 편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전부를 갖다가 말살시켰습니다. 딱 한 사람, 다윗에게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우림과 둠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제사장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사울도 곁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묻는데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사울이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지금 전쟁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국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적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 신경을 거기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준비가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전쟁 준비도 안 되었지요. 블레셋은 강성하지요. 요충지를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반토막 내고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려웠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까지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사울은 정말로 그 두려움이 극을 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뭘 생각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자기가 쫓아내었던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청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변장하고 사람을 데리고 밤에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왜 변장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길보아와 수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엔도를 가기 위해서는요, 이 블레셋 진영을 사울이 지나가야 했습니다. 적의 왕으로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변장이 필요했습니다. 또 가만히 보십시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우습게 봤을 것입니다. 또 신접한 여인이 딱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뭔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사울은 변장을 하고서 또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도록, 적들이 보지 않도록 밤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야기하죠. 너의 그 신접한 술법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사람 불려 올려라.
엔돌의 신접한 여인, 상당히 유명 인사겠지요. 순수히 들어주겠습니까? 아니죠. 사울이 신접한 자 박수 다 쫓아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멸절시켰다. 추방했는데 멸절시켰다고 과장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접한 방법으로 사람을 불려 올리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신접한 여인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재밌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순이 있네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죽은 사무엘을 지금 불러 올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건 모순입니다. 벌 안 준다고 하니까 여인, 그냥 누구 불러올리랴 질문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여인이 이제 뭔가 불러올리라고 했겠죠.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 외치면서 당신이 나를 속였나이다. 당신은 사울이니이다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을 불러오리라고 하니까 뭐 사무엘 같은 존재가 나타났겠죠.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생전 모습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릅니다. 하여간 사울이 이야기하는 사람을 불러 올렸는데 사울의 정체성을 알아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을 찾는 사람은 사울일 가능성이 높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더 핵심적이죠. 자기가 신접한 이 법술로 죽은 자를 불러 올리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사무엘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신접한 자들이 죽은 사람들의 영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 끌어올릴 때 어떠한 방법으로 알았느냐? 바람 소리, 찍찍거리는 소리,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신접한 자와 교통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번엔 어떤 겁니까? 13절 끝에 보십시오. 내가 영이 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신접한 자들이 쓰는 방법은 주로 바람 소리나 찍찍하는 미세한 소리를 가지고서 신접한 자와 교통을 했는데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신접한 방법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무엘이 등장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올라온대요. 사무엘 영 같으죠. 여러분, 이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은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영들이에요. 하여간 뭐 사무엘과 누가 나타난지 모르지만 영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사울이 묻습니다. 자,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묻고 있다는 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사울은 지금 사무엘이 올라왔는데 자기 눈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냐 하니까 노인인데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때 딱 사울이 감이 왔습니다. 아, 내가 살아생전 봤던 사무엘의 모습이구나. 딱 직감하고서는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절을 합니다.
그다음부터 15절부터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아니했던 사무엘과 사울이 대화를 합니다. 이게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러죠. 이르렀다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5절 이하에서는 신접한 여인이 처음에는 사무엘을 끌어올렸을 때 자기 눈에만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대화는 사울과 사무엘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절 이르러라는 표현을 보니까 사울과 사무엘이 대화했을 때 또 이제 사울 왕인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은 조금 밖에 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합리적이겠죠. 그죠? 예.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화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어찌 나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귀찮게 하느냐. 조금 퉁명스럽게 사무엘이 반응을 합니다. 사울이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가지고 지금 내가 답답하다. 당신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올렸다. 이게 대답을 합니다. 15절의 내용입니다. 사무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는데 뭐 헛수고하느냐. 내 왕위를 다윗에게 넘기셨다. 네가 아말렉 완전히 그 여호와의 전쟁 진멸 해람하려 그러는데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 미래 궁금한가 본데 내일 전쟁에서 네 아들과 함께 죽을 거야. 이것이 바로 이 사무엘의 영혼이 올라와서 사울에게 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갑자기 완전히 땅에 엎드러집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전쟁에서 진다고 하고 하나님 버리셨다고 하는데 뭐 완전히 힘이 빠졌겠지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 밤낮을 음식을 못 먹었대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신접한 여인을 만나면은요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정도 막 금식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음식을 먹지 못한 것과 사무엘이 전한 메시지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딱 땅에 쓰러졌는데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량한 사울의 모습을 보고서 이 신접한 여인이 내가 목숨 걸고서 왕의 말에 순종했으니까 나 죽이지 말고 내 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떡 한 조각 이렇게 가져올 테니까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시고 떠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거절합니다. 뭐 나쁜 메시지 들었는데 내일 전쟁에 진다고 하는데 뭐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니까 침상에 앉아서 그 음식 먹습니다. 살진 송아지 잡았대요. 빵만이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요리하는데 제법 시간이 걸렸겠지요. 그 음식을 먹고 사울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곳을 떠나는 것이 바로 오늘 28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신접한 여인이 불려올린 이 영적 존재, 사무엘처럼 보이는 존재,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걸 한번 우리가 추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무엘일까? 가짜 사무엘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성경을 해석하는 이 주석가들이나 해설자들은
진짜 사무엘의 영이나 뭐 이렇게 사무엘과 관련된 귀신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근거로 지금 신접한 여인이 불려올린 이 사무엘이라고 합시다. 그냥 사무엘이 이전에 예언했던 것과 내용이 똑같이 일치해요. 그리고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언하게 되는데 그것도 실제 이루어져요. 그래서 진짜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해요. 지금 사무엘의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에요. 맞아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신접한 자와 죽은 자와 영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건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신접한 여인이 딱 불러올리니까 그냥 덜커덩 그냥 신접한 여인의 그러한 어떤 명매술에 사무엘이 좌지우지되는 그렇게 허접한 존재입니까? 그럴 가능성도 낮잖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28장에 나타난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 때문에 사울 앞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닌데 매우 신비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신비로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신비로움에 대해서요, 우리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이 영적인 부분은요,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다른 걸로 한번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방언하십니까? 방언기도. 방언. 네. 자, 방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도 방언을 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면은 어떠한 그 방언 소리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귀에. 이상한 말들 떠올리시죠? 그래서 막 방언 배우기 위해서 막 코카콜라 빨리 하면 된다고 사모하다 보니까 막 그런 일까지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했을 때의 방언은 어떤 방언인지 아십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곳곳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방언은요, 영적인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를 알아듣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서신에 보면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방언은요, 통역하기를 힘쓰래요. 영적인 언어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방언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방언이 임했다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정확히 보면은요, 사도행전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했던 방언은 외국어를 알아듣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바로 영적인 언어예요.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방언합니다. 저도 지금은 신비가 안 풀렸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기도하게 되면 내가 방언하는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어떤 분은 안다고 하고 어떤 분은 모른다고 해요. 근데 방언 통역에 사도 바울이 힘쓰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방언하는 즉시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언어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방언 하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방언도 영적인 기도는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요, 신비로움이 있어요.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이 방언, 이 몇 군데 근거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어떠한 구체적인 방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에 나타나 있는 이 신접한 여인이 끌어올린 사무엘의 영적인 존재, 이것도 진짜일까 가짜일까 신비로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비로움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고 너무나 이것을 풀기 노력하다 보면 신비주의로 빠지고 맙니다. 또 한 가지 극단은 우리가 기독교회에 있는 신비로움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영적인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주셨는데 개발 못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가 저보다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뭔가 느낌이 있을 때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제 아내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만 거기에 속박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같이 부부 생활하면서 제 아내가 뭔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보면은요,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낌을 주셨는데 막을 수 있는 경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 보면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주시는 영적인 느낌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속박되어 가서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것이 저는 힘들다고 그렇게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품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만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바람직한 기독교의 신비로움을 대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비롭습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에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거 제가 영성의 깊이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성경이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은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언도 내가 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거 모른다고요. 방언 하나만 들어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기독교는 여러 가지 이러한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부인하지도 마시고 너무 신비주의에 빠지지도 마시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시는 게 저는 바람직한 영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질문 던졌잖아요. 신접한 여인이 불려올린 사무엘이라는 존재, 노인이고 겉옷 입은 존재, 진짜일까 가짜일까 질문 드렸죠. 메시지 내용이 전부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이루어질 이야기도 전부 다 실현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혼을 끌어올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에 대해서는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세 번째 교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8장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울이 그것을 찾고자 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출근할 때 하나님 저 넥타이 어떤 거 맬까요? 그렇게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넥타이를 고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그 정도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는 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다 실패합니다. 저도 실패 많이 했고요. 제가 연초에 제 동기 목사님 기도하시는 만났는데 그분도 그래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많이 실패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확률이 50대 50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내일 저를 만나자고 해요. 그럼 저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아무개 같이 만나자고 하는데 하나님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자, 이런 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만나지 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만나면 기뻐하시고 안 만나면 하나님께서 삐지시고 저 심판하실까요? 아니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만나면 저 벌 주시고 안 만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사람을 만나고 안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예요, 그냥. 물론 나한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경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근데 그냥 오래간만에 갑자기 만나자고 하는데 그냥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아기도 안 보여요. 밥 먹재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만나는데 여러분 어떤 윤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어떤 진리를 범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선택의 문제예요. 하나님 내일 이 사람 만나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아닌가요? 묻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나 찾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 의지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가급적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겠죠? 기도하는 사람의 의도는 제가 좋은지 압니다. 모든 매사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의지 전부 다 무장해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내일 아무개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묻는 사람의 핵심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요, 저도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합니다. 내가 아무개라는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안 만나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확신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선택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간에 저 자유를 하나님 맡겨주시지 하나님이 저를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거에 한
틈의 변화도 없다는 것이 저의 확실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꼭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가지고 할까요 말까요? 이 묻는 게 아니에요. 묻지 않더라도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과 끊을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걸 확신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추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꼭 그 방법만이 하나님의 주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같은 방법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 설교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상당히 신중합니다. 저 많이 실패했거든요.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신중합니다. 그리고요, 제 3병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말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요, 하나님의 뜻을 포장하면서 내 욕심, 내 의도를 관철시키려 하는 속마음이 얼마든지 그 안에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느냐 안 묻느냐 그거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가운데 내가 어떤 시간에 자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확신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포인트를 놓치기가 쉬운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사울처럼 정답을 정해놓기가 쉽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지금 사울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잖아요.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다 보면은요, 사울은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복받고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다 알아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울이 다윗을 만나서 대화했을 내용 보십시오. 사울의 벌써 잠재의식 속에는요, 다윗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처럼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붙잡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도 실패했다 그랬죠.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 실패합니다. 사랑과 미움이라는 감정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는요, 사울처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미리 기대하는 거, 딱 정답을 통해놓은 거, 이것을 먼저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 백지처럼 어떠한 것을 하나님 말씀하셔도 받아들이고 수용할 만한 그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 찾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사울처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이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처럼 실패하기가 쉽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일반적인 설교에서는 잘 다루지 아니했던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은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느끼고 고민했던 부분들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